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둥지 없는 새가 마음 편히 머물 곳이 없어 늘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알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이 일생을 이렇게 염려와 아픔 속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로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고아처럼 평생을 고난과 아픔 속에 혼자 방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자기의 유산을 챙겨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큰 제약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제약 속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16절에 보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아버지 없는 그의 인생의 방황과 아픔과 혼란 속에서 그는 외칩니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또 외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탕자는 육신의 궁핍과 함께 아버지를 떠난 방황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 대표인 억망장자 스티브 빙이 55세의 나이로 27층 최고급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엄청난 물질도 화려했던 세상의 인기도 세상의 성공도 그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우울했고 방황했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화려한 성공, 엄청난 물질,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 속에 방황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약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증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 미국의 텍사스의 브라운우드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39살 세넌 스톤이라는 사람이 쿠퍼라는 어린 아들과 함께 150마일을 운전해서 아들이 늘 가고 싶어 했던 텍사스 레인저 야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에게 새 야구 글러브를 사주고,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텍사스 레인저의 해밀턴 야구 선수의 이름이 새긴 유니폼 옷을 아빠와 어린 아들이 함께 입고 그 선수가 서 있는 좌익수 쪽에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밀턴 선수가 가까이 오자 큰 소리로 해밀턴, if you catch the Powerball, would you give me so I can give the ball to my son? 당신이 파울볼을 잡으면, 나를 주면 여기 있는 내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말 해밀턴은 파울볼을 잡았고 그것을 약속한 대로 아버지 세넌 스톤에게 던져줍니다. 그 공을 잡으려고 아버지가 난간을 넘어 볼을 잡다가 7m 높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뇌진탕으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때 미국 프로 야구는 큰 충격 속에 경기장에 조기를 걸었고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해 10월 어린 아들 쿠퍼는 야구장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작 전에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4만 명의 관중 앞에서 해밀턴 선수가 어린 쿠퍼에게 공을 던져받게 합니다. 그리고 해밀턴 선수는 그 어린 쿠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dad was the best dad. Never forget his love. 너의 아빠는 정말 훌륭한 아빠였어. 그 아빠 사랑을 너는 일생 잊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탕자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 없는 배고픔과 애로움 속에, 절망 속에 탕자는 아버지 쪽을 봅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더러운 돼지 냄새 나는 옷, 거지 같은 모습, 병든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희미하게 오는 아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봅니다.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감싸기 시작합니다. 헨리 나우맨이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들을 기다리다 눈이 먼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의 눈, 냄새나고 흐느껴 우는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두 손,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한 손은 아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손입니다.
또 다른 손은 이제는 염려 마. 내가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강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아버지께 애치십시오. 주님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안기십시오. 여러분의 병든 몸 있는 그대로,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험한 나그네 세상 길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보다도 영어 원문이 우리를 매 순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ar the Lor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e same. 험한 세상 나비 되기 나의 맘이 공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내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죄와 수치, 무거운 짐으로 내 인생에 심한 고통을 받을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He touched me.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주님 손길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모든 것, 고통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라고. 둘째로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와 안기만 너는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냄새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몸꼴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이라는 가락지를 끼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귀한 아들이라고, 너는 내 귀한 딸이라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큰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함께 남은 인생 걸어가자고, 나는 너에게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19살 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입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고 모 대학교의 영어 영문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학업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폐결핵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정말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낀 그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일생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 뭔지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눈물로 외칠 때 곧바로 잠이 들었고 노란 빛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너 이제 편안하지 않니? 맞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세상에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제 너 평안하지 않니?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그 축복이 저의 삶 속에 오늘 함께 하셨고 저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오늘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르백 교회에서 24년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릭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폭력 속에 밤마다 엄마를 때리는 끔찍한 고통 속에 5년을 지냈습니다. 나중에 10대 때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릭은 두 손을 크게 들고 나 주님 믿겠다고 눈물로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전능하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고 감싸주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났다고. 그때부터 그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큰 세르백 교회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2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직도 혼자 고아처럼 때때로 방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지금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입술을 여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내 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둥지 없는 새처럼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머물 영원한 천국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안전한 주님 품에서 찬양과 치료와 평안과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께 나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이뤄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을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냅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찬양을 우리 축도 후에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도 아버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없이 살라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염려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염려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병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니 뭐 위로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